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다섯 처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결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 기름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잘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다섯 처녀는 미련한 여인들로 인하여 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미련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그리고 영원히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대신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준비한 믿음, 각자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각자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족들과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이 중요한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문입니다. 이 천국문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이 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천국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애원해도, 그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학벌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천국문이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각자 인생이 그 전에 끝나든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든지,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면 천국문에 이르러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계시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천국문에 들어갈 이 기름, 순결한 믿음을 주님 앞에 준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준비 못하셨으면 아멘으로 크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천국문에 우리가 다 다다를 텐데, 언젠가는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 그 문에 우리가 다다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말 아무도 듣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 정말 장하다, 수고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았구나,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나의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구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한다, 와서 쉬어라.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이건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천국 문은요, 예수님이 열고 닫으세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누가 열고 닫는 거예요? 내가 열고 닫는 겁니다. 천국 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두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은요, 예수님이 두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드리기만 하시고 우리는 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두드림은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봐서 알지만 삶이 힘들 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요, 그 마음의 문을 더 힘차게 두드리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삶이 힘들 때 예수님 더 세게 두드리세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두드리시고요, 끝날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끝까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천국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함께 그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여인처럼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 25장의 이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기름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로 다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남은 다섯 처녀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열어달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려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근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듣는 대답은 충격적인 대답이죠. 12절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누구를요?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너희라는 부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좀 박박 그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너희가 누구인지, 이 과연 너희가 누구인가? 대체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는요, 이 너희를요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요. 몸은 나옵니다. 그런데 몸이 나왔다 그래서 다 마음까지도 주님께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 그러면 주님 주셔요. 네, 소원 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니까 입을 벌려서요 그 찬양을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께 안 열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했다고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예수님께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발자국 남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그러한 소속만, 몸만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지금 몸만 나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주님께 나온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도요, 조금도 안 열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문 두드릴 때 열어서 살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천국문 열렸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건 뭐냐면 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너희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주님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너희 중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방향을 좀 잘못 설정했어요. 이 기독교가 마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내가 기도해서 돈의 축복 받고 재물 축복 받고 그러면 끝난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은 너무 착한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교회 갈 때마다 남편이요,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요, 본인은 안 들어가요.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얼마나 착합니까? 아니, 착하잖아요. 착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아내가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더운 날 여름에 이 차에서 있지 말고, 더운데 이 기름값 아깝다고 에어컨도 안 켜는데 그러지 말고 예배당은 엄청 시원한데 좀 들어가서 기둥 뒤에 숨으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좀 자라고, 기둥 뒤에 숨어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더워서 하루는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 기둥 뒤에 숨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졸면서 듣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여져서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라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당까지 우리 교회는 안 올라와도 돼요. 우리 이제 주차장 넓혔잖아요. 거기다 차 대고 이제 1층이라도 좀 오라고 하세요. 1층 그 우리 카페로 만드니까 편안한 의자 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차도 줄 거다, 맛있는 차. 거기서 좀 쉬면서 기다려라. 1층에 설교 방송 틀어놓을 겁니다. 우리 예배 실황을 그대로 1층에서 들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좀 복음 들게. 여러분, 그렇게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시설을 좋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 중간 역할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오래 살고 안 아프고 필요한 재정 없고 이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천국문에 이뤘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안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모른대요. 땅을 칠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는 모른대요. 거기서 문을 두드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람선처럼 신앙생활해요. 이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인데, 이 인생을 항해하는 큰 배인데,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배는요, 세상 구경 실컷 하다가 천국 도착하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요, 구조선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시잖아요. 이 배의 선장이 구조원이세요. 구조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이고, 예수님은 구조원 대장이세요. 그런데 이 배의 이름을요, 우리가 구조선이라고 크게 써놓고, 우리 교회 이름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 그리고 평생 나는 전도도 못 해보고, 나 때문에 불신자 한 명도 전도된 일이 없고, 나는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 관광만 하고 있고, 그냥 예수님 더 세상에서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더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먹게 해주시고 좀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는 사람 뭐예요? 유람선인 줄 아는 거예요. 관광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에 탄 관광객이 아니라 구조선에 산, 우리는 구조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구조돼서 올라갔거든요. 예수님, 저 사람 죽어가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저 사람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빨리 건져야 되겠어요. 저기 내 아들이네요. 지금 내 딸이 빠져 죽네요. 빨리요, 급해요 주님.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 저 사람 끌어올려야 되는데 나 끌어올리고 싶은데 빨리 내가 갈게요. 나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거보다 급한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신 건강, 시간, 재정,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는 기름 준비했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담감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요, 부담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영화나 콘서트 보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 그거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부담 없으면 봉사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헌금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어찌 보면 동량일 수도 있어요. 부담감 느낄 정도로 헌금해야 주님 받으시는 옥합이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부담이 지금까지 전혀 없이 왔습니까? 전도의 부담 느끼셔야 됩니다. 왜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구조선에 탔는데,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품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 너희를 살리는 일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좀 쓰임 받을 수 없냐? 너희 교회가 좀 쓰임 받으면 안 되겠냐? 너희의 재정이 좀 쓰임 받으면 안 되냐? 너만 천국 가고 너만 영생 누리는 삶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너희 좀 헌신해 주면 안 되겠냐? 주님 다급하세요. 주님 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이 100주년 단지 100살을 자랑해서 뭘 할 겁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자랑할 것입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주년이라는 이 기회가 영혼을 살리는 100주년이 될 때, 사람을 구조하는 100주년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100주년의 기념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그 영혼들이 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우리가 먼저 깨어났어요.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만 살 거야? 너희 가족만 살 거야?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둘째 아들, 큰 아들은 함께 있었지만 작은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낮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새 옷을 입혀요. 새 신을 신겨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혹시 우리는 큰아들 아닙니까? 그냥 동생 돌아오는 거에 관심 없이 받을 유산만 생각하는 큰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100주년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한 영혼 데려올까?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영혼 구하는 일에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을까?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전도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인데 외할머니 집에 이제 명절에 갔다가 이 아이들이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왔어요. 저랑 아내만 왔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KTX 타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KTX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차니까 몇 시 차 어떤 객실이니까 여기서 딱 내리면 제가 그 앞에서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서야 핸드폰을 다 싸줬기 때문에 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딱 태워주고 어디서 딱 내려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기다리고 있는데 탔다는 객실 그 시간에 딱 앞에 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얘네들이 졸다가 못 내리고 지나쳤나? 아니면 잘못 알고 미리 내렸나? 복잡하고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둘이서, 여자 아이들 둘이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막 몰려 나오는데 조그마니까 애들이 잘 찾으려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 때 이산가족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제가 그 마음이 생기니까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처제한테 전화하면서 그리고 뭐 역 사무실로 막 뛰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지? 막 찾고 있는데 얘네들이 맨 뒷칸에서 내려가지고 큰 사람들 뒤에 맨 뒤에 쫄래쫄래 가방 메고 걸어오는 거예요. 캐리어 하나 끌고 조그만 거. 제가 가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아니 왜 여기서 내렸냐고. 제가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짧게 그 마음을 느꼈지만 몇 분 안 돼요. 한 3, 4분 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관심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야 짧은 순간 그걸 느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하라고 있어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깨어 있어요? 영혼 구령하는 일에. 교회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 왜 세워요?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안 다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여운을 남겨요.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 너희들이 알고 대비할 수 없어. 지금 개인적 종말이 올 수도 있어. 역사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수명이 닿을 수도 있어.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개인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하니?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 강한 여운이 담긴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니요,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말씀 가운데 좀 부담감이 약간 와야 돼요.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지금? 사명감으로 좀 꿈틀거려야 되고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작은 일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있어야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삶을 순종함으로 끌어가고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성이 이 안에서 좀 요동쳐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하늘나라 그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어서 오라고 맞이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한 명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문에 갈 겁니다. 열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만 세상 잘 살다 왔구나. 너만 그렇게 건강하게, 너만 그 축복 돈 잘 쓰고 잘 누리고 내가 복음 전하고 줬는데 너만 잘 누리다가 그러다 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일어나 맞이해 주실까요? 잘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뭐만 가지고 갑니까? 함께 구원받은 영혼만 함께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반드시 이 믿음을 준비하고 이 사명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헌신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다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드리는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시간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시간 들이셔야 돼요. 재정 헌신도 여러분 부담스러울 만큼 헌금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부담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향기로운 옥합은 그 여인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헌금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 헌신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 헌신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학벌,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경력, 아니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일평생 전도 한 사람 못 해보고, 일평생 단기 선교 한번 안 나가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셔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못합니다. 시간과 재정과 전도하는 일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과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축복도 받으세요. 우리 사랑을 하리본 가족 성도 여러분, 많은 축복 받으세요. 재정의 축복도 받으시고, 치유의 축복도 받으시고, 인간관계의 축복도 받으시고, 거룩하게 점점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성품의 축복도 받으시고, 지식과 지혜의 축복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으로 빛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때의 진짜 천국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깨어 있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우리 교회가 오늘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헌신의 불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그리고 그 헌신이 주님께 영광으로 이어지고 영혼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그날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사명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주시고 깨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과 열정을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 일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